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6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의 계획이 설 것이라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틀어지는 법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자, 칭의죠. 그 거룩한 삶의 과정, 성화죠. 그걸 거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화에 이른다. 자, 그러면 영화에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시작된 이 구원의 결말,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결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무산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 거기 30절에 보면 앞에 그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하셨다면 이게 이 구원이 가다가 중간에 무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철회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끝을 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끝은 뭐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중도에 철회되거나 이렇게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올리다가만 빌딩 같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자, 그거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수년 동안 공사는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빌딩을 보면서 다닐 때, 야, 저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그 뜻, 구원이 가져다 주는 결과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거죠.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무산될 수 없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하나님의 뜻도 무산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도 서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 실패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기 보세요. 4절에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상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체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에게 나시는 그런 혜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혜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쓰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려고 이스라엘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그런 시절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산된 거 아니냐. 왜? 지금은 이스라엘을 접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다. 그리고 교회를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룹인 교회를 들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버린 거 아니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산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무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틀어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서는 것을 막아설 수가 없다. 방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6절부터 이제 중요한 진리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어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유대인의 나은 점에 대해서 말하죠. 자, 2절, 3절을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자, 유대인의 나은 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세요.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해서 오늘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9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할까?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마가복음 7장 13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전해주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했다. 그럴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알아왔던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 기록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급할 때는요.
복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노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까?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부패시키는 건 복음이에요. 이단들도 붙잡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얘기는 해요. 그런데 늘 플러스 알파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주 별의별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결박당하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2장 문맥적으로 보면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매였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또 더 정확하게 말한 사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24절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꽃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근데 이렇게 시들지 않는 거 영원한 게 있죠? 그게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시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효력이 실패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 효력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효력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복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누군가는 믿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6절 끝에 그게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한 뒤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 이거 칭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때 이방인과 구별되게 사용하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과 구별되게 쓰는 표현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흩어져 살잖아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호칭입니까? 이게 야곱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사람, 그 친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했던 얘기예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에 보세요. 28절 그리고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한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문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게 유대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야곱의 후손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바로 그거예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뭐예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겉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어야 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눈치챈 사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한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말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도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다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그 열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실 없이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죠. 이 얘기를 침례자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거기 보시면 8장에서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약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속박된 적이 없다. 근데 뭘 우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느냐, 자유롭게 되리라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7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인정했어요? 네,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한 게 지금 여기서
겉으로 말해준 것 같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겉으로죠. 겉으로죠.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맞는데, 근데 이상하다. 너희들은 진짜 아브라함하고 다른 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조상이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조상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처럼 해봐라. 행동은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다르다. 왜 그래요? 4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유대인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속으로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겉으로 유대인인 거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못했고 육체의 할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경우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 예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자,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누구예요?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의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죠.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45절에 보세요. 요셉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 만나라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라. 자, 이 표현은 뭐예요? 겉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속까지 참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품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나다나엘은 어때요? 혈통적으로도 야곱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올 때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고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품고 믿으며 기다린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간 전도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회당을 들어갔어요. 그 회당을 간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큰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들을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외면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따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게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게 쌀쌀맞게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나 나름대로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나 나름대로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고, 나 나름대로 성경도 여러 번 봤고, 나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나 나름대로 교회 경배도 참여하니까 스스로가 구원받은 걸로 이미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죄가 처리되는 것을 모르면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경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그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들인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다리죠? 맞아요? 자, 이삭이 있죠.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렇죠? 벌써 2명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아내를 새로 얻어가지고 사라가 죽은 뒤에 또 아기를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나.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으로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예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것처럼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참되게 이스라엘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을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이고요. 그렇죠. 그 구분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육체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 약속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된, 속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29절에 보세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자기를 위해 보내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속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고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구원받았다면 그 자녀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침례받은 사람은, 그래서 지옥교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거짓 고백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교회에 속하는 의식으로 서둘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종교가 뭔지 옛날에는 그런 거 썼어요. 신상 기록부하면 종교, 기독교, 불교. 그럼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전자에 속해요.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상대는 여기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언젠가 그들은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거고, 또 환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약속된 그 말씀의 효력들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때가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말씀은 실패한 겁니까? 아닌 거라는 거죠.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도 실패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육체적인 특혜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했던 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자랐어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얼마나 열심히 외웁니까? 주기도문 첫 소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이렇게 수없이 반복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침례를 받아 교회 지체로 더해졌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해도 성도가 아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분과 연합한 사람만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야만, 또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삶에 이렇게 모셔드려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참되게 구원받은 자, 참되게 성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은 교회가 줍니까? 아닙니다. 침례가 줍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 줍니까? 오랫동안 해온 어떤 그 성경 읽기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줍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내가 신뢰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그런 행적들, 내가 해온 종교적 수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참된 기독교인은 아닌 거라는 거죠. 뭘 신뢰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히 선다는 걸 믿으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틀어집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뢰를 두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주실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확고하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주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섭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 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구원, 분명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내게 주셨으니 나머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